방송에 입장하였습니다. 누가 방송에 입장했다는데? 에스크스크님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네. 안녕하세요. 지금 방송 중 예배 중이라 1인 1교회 그 예배하는 곳이에요. 어떻게 여기 들어왔어요? 누가? 여긴 채팅을 할 수가 없어요. 탐방하다 들어왔대요. 자, 우리 1인 1교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해서 교회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내 자신이고 또 혼자서도 교회를 해나갈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일 오전 11시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요한복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기록을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더 비기닝 태초라고 했는데요. 태초에 왜 웃으세요? 물 좀 주세요. 지금 웃을 일입니까? 태초는 이 우주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이제 시공간의 시작이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밝혀낸 부분은 우리 우주의 시작, 시공간의 시작, 시간의 시작, 빅뱅이다. 요 정도로 물리학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라고 했는데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삼위일체가 여기서 이제 나오네요. 하나님과 말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 하는 분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분도 있고 처음 기독교를 접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저희 기독교가 들어온 지 이제 100년이 지났고, 이 말씀이 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서로 대화를 하고 서로를 공감하고 또 무언가 전달할 때 말로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수준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말을 할 때 모든 진리, 철학, 이 모든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개가 말을 하면 개소리라고 하는데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인격 이런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말씀이다, 진리를 선포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말씀, 그 말씀이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그 인간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었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을 요한이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는데요.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했는데요. 우리는 나를 인식했을 때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죠. 우리는 내 뜻대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 이 세상에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부모님의 뜻으로 또 내 자신이 태어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태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는 이 땅에 왜 존재하고 있는가? 왜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에 태어나서 또 각자 다른 가정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는 그 현실, 그 누구의 뜻도 아니죠. 우연하게 태어나게 되어서 우연하게 존재하게 되었고 우연하게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네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나라고 하는 존재, 내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디서부터 왔고 왜 존재했으며 태어나게 되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내가 태어난 것이 정말 우연하게 태어난 것이고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이 아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곳에 있게 되었는데 나라고 하는 이 존재 어디서 왔을까요? 우연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이라고 하는 자가 신약성경,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은 참 특별한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15절에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과 은혜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율법은 뭐 살인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 도둑질하는 것, 남을 해치는 것, 이런 하지 마라 하는 것은 소극적인 것이고, 은혜, 예수 그리스도 하면 사랑 아닙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도와줘라, 부모를 공경하라, 적극적인 방법이죠.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이지만 폭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나 살겠다고 사기도 치고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게 되는데 오히려 이제 남을 도와주고 남을 살려주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한 것처럼 너를 사랑하라 하는 것이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과 은혜, 구약 시절을 율법이라고 한다면 구약에서 받은 모세의 계명,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 율법이라면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 사랑을 우리에게 주었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소극적으로 살았다면 도둑질하지 말고 남을 해치지 않는 그런 소극적인 방법으로 살았다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오늘 21세기에 와서는 이웃을 사랑하고 남을 도와주고 또 남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겠죠.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물리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있는가 하는 것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우주를 우리가 21세기를 살면서 이 우주가 얼마나 광활하고 우리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죠.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별들의 수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무수히 많은 정말 무한대로 많은 별들. 물리학으로 말하자면 뭐 빅뱅에 의해서 이 우주가 탄생이 되어졌다고 하는데 그 빅뱅이 뭡니까? 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우주가 확장된다고 하는 이론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모래알 하나만큼의 오차만 생겼어도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지 않고 또 생명체도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 별들이 무수하게 많이 있으니까 통계학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더라도 우연치 않게 이 생명이 통계학적으로 태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죠.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차원에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감지할 수 있고 그 독생하신 그 예수님을 봤을 때에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었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을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침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침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여기에다가 기록해 놓았네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가 무엇인지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세상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네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예, 여기 이제 성령이 등장하네요. 이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 그리고 성령 이 세 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랫동안 신학적 논쟁이 심한 것이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냐, 또 세 분의 하나님이냐, 또 세 분이면서 한 분 하나님이냐, 사람으로서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니까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으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어렵게 만드는 사람도 있죠. 뭐 헬라어까지 다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하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해석되어지지 않아서 하나님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없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이 한글 성경이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거를 내 말이 맞다, 내가 공부한 것이 진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위험에 더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 쉬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읽어보고 또 말씀을 보게 되면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성령이 무엇인가 다 알 수가 없죠. 어떤 사람은 성령이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용어 말씀, 예, 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절대신 하나밖에 없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우주 그리고 이 지구상
또 우리 사람에게 온 그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인식을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성령을 비둘기로 상징을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성령이 내려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이제 그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무엇인지 영, 그렇죠. 영 앞에 성자를 붙여놨습니다. 성령, 거룩할 성, 거룩할 영.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 둘, 셋, 넷은 알기 쉬운데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은 참 알기가 어려운 것이죠. 영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빈자리를 나타내는 자릿수, 영을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그 0, 1, 2가 참 숫자 중에서 알기가 어려운 숫자라고 해요. 0, 1, 2. 예. 0, 1, 2 하면은 벌써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은 하나님이고 2는 예수님이고 0은 성령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그래서 우리가 점차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 그리고 성령 이런 분들을 어떻게 느낄 것이냐 하는 것이 각자에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일시 정지될 때는 다시 시작을 눌렀어요. 일시 정지가 됐대. 방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느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을까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어린 양은 산 제사를 드리는 구약 성경에 그 여호와 야훼라고 했죠. 그 야훼의 제사를 드릴 때에 어린 양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예.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대제사장이 되려고 하면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는 또 반석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네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말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예, 더 큰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십자가의 죽음, 죽으심과 부활, 그것을 염두에 두고 더 큰 일을 보겠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하늘이 열리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봤다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런 말씀, 곧 예수님이 자기의 증명,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증명을 해보겠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요한복음 1장을 다 읽어보았습니다. 이 말씀의 깊이와 전달해줄 내용은 많이 없습니다. 1인 1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것이 큰 어떤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또 우리가 배운 것이 있고 또 여러 사람을 통해서 함께 배우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조금 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나를 찾아가는 그 여정, 그 과정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요한복음 1장 보았습니다. 참 우리에게 어려운 말씀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고 또 이 말씀들이 참 이해되는 그날까지 또 이 말씀들을 읽어나가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는 하나님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 벌써 예수님이 증거되어진 지 우리나라에 100년이 넘었습니다. 성령, 예,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 이렇게 세 단어를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참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감동이 되어지고 다가서는지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나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의 역할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요한복음 1인 1교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